요셉의 형통한 삶,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모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은 요셉, 또 축복받은 요셉을 보고 그를 인정하게 된 그의 주인 보디발, 그의 집도 모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함께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서 보디발은 그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극진히 신뢰하게 합니다. 아주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아주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서 결국 그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고 맡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관여를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전제 조건을 대죠. 단 자신의 아내만큼은 내가 금하라, 그 말만 딱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딱 연상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흡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담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 선악과만은 네가 먹지 마라. 에덴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고 먹되 단 선악과만 네가 먹지 말아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정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에는 뭐 재산도 있겠지만 또 그 집안에서 일하는 많은 병사들, 또 종들 있을 거예요. 사람 관리까지, 인사 관리서부터 재정 관리서부터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만큼은 금하여라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은 이렇게 삶 속에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도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직장 삶을 살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또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왜 좋은지는 모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좋았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을 본 것보다는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수고, 노력, 그것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지만 그 땀 흘리고 열심이고 성실한 자세 속에서 무엇이 풍겨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풍겨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그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열심 속에 뿜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행위들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오래 이제 직장 생활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후배로 들어오는 사람들 딱 보면 벌써 딱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은 맨날 맛없는 것만 먹을 거예요? 맨날 맛없는 김치 깍두기랑 먹을 거예요? 뭐 그게 맛없다는 건 아닌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형통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형통한 은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컴퓨터를 켜고,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 보고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뱀처럼 지혜롭고요, 비둘기처럼 순전해요. 굉장히 지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차갑고 냉철함이요, 형통한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냥 뭐 미련 곰탱이처럼 일한다고 이러면 되겠지. 그건 여러분 전래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뭐 그 열심도 받겠지만 그 이면에 묘하게 요셉에게 일을 시키면 다른 사람과 창의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요셉이 맺은 어떠한 성과물은 이상하게 지속성이 있고 영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성과물이라도.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요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 믿음 없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보는 시각과 도지사가 보는 시각과 국회의원이 보는 시각과 일개 학교의 어떤 반장이 보는 시각과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각은 반드시 달라요. 대통령이 보는 시각, 높으면 높을수록 보는 시각이 넓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낭망한다고 그래요? 비둘기래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독수리같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넓게 보여요. 10m 올라가면은 보이는 그 바운드리가 얼마 안 되지만 100m, 500m 올라가면요 이 보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먹이의 그 바운드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뭐 고집도 있겠고, 좀 되게 관념적일 수도 있겠고, 틀에 박힐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컨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스펙도 좋고, 뭐 다 열심히 합니다. 다 기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발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상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이건 정말 창의적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그거를 하나님의 형통한 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나에 임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게 돼요. 이건 영락없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뭔가 다르려면. 요즘에 뭐 흑가백이라는 그 요리 프로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셰프들이더라고요. 와,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먹지도 못하지만 아마 먹으려면은
돈을 떠나서 뭐 예약하기도 힘들겠지만 진짜 어마무지한 그 미슐랭에 뭐 별을 3개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같이 대결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막 너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재료로 최상의 맛을 내는 건데 정말 0.001%의 차이로 뽑히는 거예요. 선별되는데 이거 다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0.01%가 무엇인가?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0.001%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형통함을 지속시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함 없고 무엇 하나 손색 없는 요셉,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요셉에게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배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정말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그 바운드리가 넓어지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요셉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의 형통함이 완벽해 보였지만 사단 마귀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존재예요. 이들과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요. 반드시 겪어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넘었어도 그들은 또 공격해요. 그냥 이 땅은 사단 마귀,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땅이거든요. 이 땅은 완전한 재림이 임할 때까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이 세상의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공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요셉에게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곧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단 마귀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하겠어요? 다 보여지는 거로 유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로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이 사단 마귀의 강력한 시험의 드라이브가 요셉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지만 앞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총리가 된 후에도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터득을 하면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딱 터득을 하면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지속되기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은 계속 들어와요.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슈퍼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막 변종이 돼요. 그죠?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인간들도
계속 그 변종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이 백신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백신을 한번 탁 맞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가 그렇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걸리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백신이 그 바이러스를 한번 쌓아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은 사단들은 끊임없이 배가 아파서 공격을 해요.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백신, 예배의 백신, 기도의 백신을 확실히 우리가 안에다 심겨 놔야 돼요. 그 백신이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야 돼요. 그냥 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 찾아오고 정말 세상에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사람에게 다 알아보고서 그리고서 안 돼서 찾아오는 게 교회일 수 있고 뭐 종교 시설일 수 있어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 말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또 와요. 또 오면 또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은 끊임없는 이 말씀의 백신을 맞고, 그죠? 기도의 백신, 예배의 백신을 맞아서 이제 어떠한 사단 마귀의 대적과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끔 그냥 붙잡는 힘이거든요. 그게 백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형통한 은혜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통한 자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넣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인데 그 힘의 원천은 기도일 수 있고 말씀일 수밖에 없고 예배일 수밖에 없고 이거 놓치면 우리의 형통함은 떠난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냥 떠나는 것보다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요. 그래서 한 번 날아간 거는 이게 어지간해서 또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진짜 인생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맨날 과거에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추억과 추상에만 빠져가지고 옛날엔 이랬는데 맨날 그거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가더라고요. 되게 추악해요. 추하더라고. 호흡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은 다 해지고 몸도 하나 못 움직일지라도 뭐는 살아있어야 되냐면은 영혼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깨져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확신만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통한 축복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확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과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그 형통한 은혜의 확신을 붙잡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준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끝까지 안 놓은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인 여인의 유혹이 그에게 들어온 거죠. 지금 요셉은 나이가 17세에서 20세, 20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타국에서 살아요. 남자 혼자 살기 너무 외롭죠. 힘들죠. 근데 참 요셉에게는 장점이자 단점, 아주 치명적인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의 하나가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용모라는 게 이제 외모인데 그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점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에겐 단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외모도 재능이에요. 꼭 노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준수한 외모, 또 언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셉에겐 치명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유혹받을 수 있는 하나의 덫이 버린 거예요. 이 치명적인 이 외모가 너무나 빼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빈이나 장동건 같은 사람이 가면은 자기는 별 관심이 없는데 뭐 여자들이 좋아서 따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 용모를 보고 따라오는 그거 못 말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자기는 일편단심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기의 용모와 외모가 너무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막 문 여성들이 막 따라오고 막 줄을 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이걸 이겨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럴 거야 아마.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구나 달란트구나. 평생 얼굴 먹고 살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간 거죠 이미.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빼어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방해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 본 거죠. 이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것,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누리고 싶은 것, 그걸 공략해요. 바로 요셉에게는 외모였어요. 외모, 빼어난 외모. 요거를 사단이 탁 잡아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게 뭐예요? 분명히 다 있어요. 여자일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뭐 권력일 수도 있겠고 남자일 수도 있겠고 많겠죠. 근데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싶고 누리고 싶고 높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공격해요. 영락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공략할 수 있는 건 그의 용모예요. 그의 아주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를 공략하는 거야. 그리고 20세의 젊은 혈기의 남자. 여러분 뭐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소유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높은 직책. 누구 하나 그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한 여인이 유혹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두 번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서 유혹을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100% 넘어가요. 이렇게 사단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 그거를 공략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다른 건 다 네가 소유하여도 내 아내만큼은 금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여인과의 동침을 거부하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요셉에게는 이 금하는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인 보디발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건요,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를 지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죽하면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그러죠. 죄가 있는 곳, 악한 곳, 아예 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유혹이 많으니까 자기도 힘들죠. 나이 20에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뿌리치는 것도 또 한두 번이지.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까닥하면은 계속 이렇게 유혹을 받다가는 자기도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응? 자기도 알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의 어떤 동선을 피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1시에 뭐 여기를 항상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1시라는 시간을 알아서 돌아가든지, 뭐 멀리서 먼저 내가 발견하면 뒤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여주인이 뭐 하고 있냐 물어봐서 그 동태 파악을 하고서 뭐 약간 피해 다니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공간 아니에요.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요? 그 뭐냐면 그만큼 요셉은 죄악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이 정도 수고는 해야죠. 이렇게 사단들은 지배화되니까.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요셉은요, 처음부터 이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끈질기게 유혹하는 여인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과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애초부터 멀리해야 하며 발을 디디지도 말아야.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사단이 한번 여러분을 탁 찍어서 공격하면 이런 유혹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우리 진아이는 뭐 이제 다음 수업부터 새로운 직장을 들어갈 텐데 어려운 일도 있겠고 또 좋은 일도 있겠고 또 많은 유혹들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감당을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여러분의 신앙들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고요. 그럼 그거를 이 땅에 내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높여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의 이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형통케 해주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나를 보기에 좋게 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무의 직책까지 준 은혜 받은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읊조리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죄를 짓죠? 근데 이 사람의 너무나 좋은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미나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야, 넌 너무 열심히 일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특별히 연봉 5천을 줄 테니까 여기 책임자로 좀 있으면 안 되겠니? 너무 좋은, 넘어가겠죠. 근데 그 안에 무슨 뭐가 또 조항들이 있겠죠. 열이면 열 덥석 물겠죠. 근데 이게 그 안에 좀 불법이 있고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약간 좀 변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어떠한 조금 불이익을 가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 감아주고 계약서를 썼다. 본인은 뭐 1년에 연봉 5천, 한 달에 500, 600씩 돈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 돈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급할 때 아닙니까 지금. 그걸 갖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한번 기도하고 계약서 쓰세요. 그런데도 쓰면은 여러분의 형통한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겠죠. 자, 지금 당장 요셉의 우리가 인생을 알지만 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물리친 이후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잘했다 요셉아, 내가 이 유혹을 물리쳐서 정말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받았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선과 의를 드러낸 사람에게는요, 모함과 시기와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또 와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 불의한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축복을, 그 풍요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받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어요. 어떠한 불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어요. 가족만 모여있는 이곳이랄지라도 여러분은 예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당장 안 주죠? 근데 그것을 밟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만은 지지 마세요. 비록 늦게 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에겐 반드시 그 언약을 줘요.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인내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는 지금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가 아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직책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